마가복음 14장 66절. 마가복음 14장 66절. 15장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6절부터 15장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에는 14장 72절 말씀 중심으로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다 하는 제목 말씀 전합니다.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억과 생각 그리고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뒤늦은 깨달음에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마태와 마가 그 다음에 누가까지 다 울었다 했는데 마태와 누가는 심히 통곡하였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였다. 아마도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치고 통곡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날 그 밤 몇 시간 앞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다 하는 말씀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하는 말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아주 강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절대 너는 호언장담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을 딱 집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들과 혹은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도 뭘 물어 제쳐도 신문을 하여도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좀처럼 입을 함부로 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데 한 번 여실 때는 정말 핵심이 있는 말씀을 여신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하는
어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시건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렇게 중언부언할 때가 많지만은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렇게 신문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강조하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베드로가 이건 뭔가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또 대꾸했죠. 힘을 주어 이번에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은 안 합니다. 앞에는 다 버릴지라도 할 때는 내가 제일 우월감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뭐 마태 다 버리고 뭐 요한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막 이렇게 강조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극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힘주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제요? 한 달 전에요? 1년 전에요? 아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 새벽에 안개가 미쳐 피어오르기도 전에 이슬이 미쳐 내리기도 전에 자기 했던 말 모든 것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실패를 놓고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생각할 것. 첫째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기록된 바 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으면 그 성경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실 때면 도대체 잠시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임박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혼잡한 세속의 가치관 앞에서 유혹과 미혹이 그냥 판을 치는 이 혼동의 세상 앞에서 또 마귀의 도전 앞에서 굳게 서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 이 큐티 본문은 우리 유튜브에 전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베드로의 이 눈물을 회개의 눈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할 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린 거 있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거 가지고 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회환, 뭐 후회. 내가 정말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왜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뭐 부모들이 종종 흘리는 그런 눈물이나 가슴을 치는 것 말이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도밖에 못하나? 뭐 화를 낸 나 자신을 가지고 후회하고 또 회개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기도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장담한 직후에 바로 그날 새벽에 겟세마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잠깐 여기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하면 자는 건데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굴굴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죠. 그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앞에 38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기 자신감은 절대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할 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임박한 예수님의 이 순간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했죠.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그 지경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특별한 때라는 걸 알고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평범한 일상 중에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되고 늘 일상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감을 그 앞에 던져드리는 그런 기도가 늘 필요하고요. 특별한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또 어떤 절기를 앞두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 내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특별한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에 베드로는 잠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있다면 필시 실족을 면했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기도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시험을 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교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인데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제목인데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실패하여 통곡하는 베드로, 부끄럽고 애통하며 뒤늦게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기억했던 그 베드로, 내가 정말 기도를 못했구나 하는 처절한 후회의 눈물이 여기에 쏟아지지만은 이 실패의 장면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드라마의 끝이 아닙니다. 27절, 28절 앞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지만은 그 뒤에 바로 붙인 말씀이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셔서 예수님을 치셔서 다 버릴지라도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해도 예수님의 은혜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보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끝까지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주 실족하고 자주 실패하고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떨 때는 참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종종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10년 수년 가르쳤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순간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참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괴로워요. 동시에 나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깨달은 바 말씀을 막 그냥 가지고 지도를 하지만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자주 이런 순간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실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용은 우리를 먼저 앞서가시며 기다리고 계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라 했던 그 주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황을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갈릴리로 올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요.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어느 순간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먼저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 실패나 실족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를 것이라는 그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 같이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부지런히 찬양하고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목양하시고 대제사장이요 목자장이 되신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친히 보살피시고 앞서가시며 지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늘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하지만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고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바라봄으로 다 함께 오늘 하루도 새롭게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 주님이 이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부흥케 하시고 마음의 은혜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총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소망하며 모든 실패도 다시 애통으로 변하여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